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욥은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어 보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욥이 말문을 엽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 온 지체도 그림자처럼 야위어졌다라고 탄식합니다.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 날이 이미 다 지나갔고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빨리 죽어서 죽은 자들의 땅 스올로 내려가는 것뿐이라고 13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 우리는 욥기 17장에서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에게 비로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은 죽음 뒤에 찾아옵니다. 죽은 척하는 사람은 부활을 못합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도 부활은 못합니다. 죽은 척하는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돼요. 잠자는 사람도 흔들어 깨우면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이 뭐냐? 진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활은 죽음 뒤에만 찾아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완전히 끝이다, 완전히 절망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이다, 완전히 절망이다 라고 느낄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끝났네, 이제 바닥이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네. 여러분, 그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시작하며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도 뒤도 나아갈 길이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셔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그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을 도대체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먹게 합니다. 아니,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이라는 걸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어느 날은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누가 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레위기 13장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나병은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병이 발병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함께 거하지 못합니다. 따로 격리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다, 여전히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내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당신이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판정을 하지만 이때에는 제사장이 당신은 완치되었어, 당신은 아직도 격리해야 돼 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자, 제사장이 보기에 어떤 사람의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퍼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까? 정한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부정함의 끝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퍼졌으니까 부정한 사람 중에 최고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3절 뭐라고 나오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라고?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으면 우리 생각에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이제 정하여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이 퍼졌으니 그는 정하여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이 탄식이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망은 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어당겨서 육신과 하나님의 뜻의 싸움을 계속 싸우다가 날마다 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그러하지 못하여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한 절망이에요. 나에 대해서 완벽한 절망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한 24절 이후에 25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나로서는 불가능했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완전한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 한순간에 찬양으로 바뀝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못하지만 이기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을 완전한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의사도 당신 이제 끝입니다 라고 선고를 내렸는데 완전히 나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진짜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한 푼 남지 않고 오히려 빚더미에 쌓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재기에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왜냐하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다시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물질 주신 거야.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7장에서 욥은 완전한 절망을 호소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 내게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그를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 욥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냐 하면 아직 욥은 회복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도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이 있으니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완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순금같이 나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이 욥을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에 붙잡혀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다른 것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붙잡은 그 손만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